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떡상이고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그래서 오늘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널판이었습니다. 널판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된 하나된 교회인 성도를 얘기하는 게 바로 널판의 의미입니다. 널판은 48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로 합해서 40개의 널판을 만들고요, 또 서쪽 복인 6개, 모퉁이 2개를 해서 48개입니다. 널판이 48개라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했죠. 12 곱하기 4를 해가지고 12는 하나님의 숫자고요, 4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족하였더라라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48개의 뜻은 뭐냐면요, 참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육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만족하는 참 모습이다라는 게 그 의미를 가지고 해서 48개입니다. 이 널판 하나요, 2개씩 바닥에 밑에 촉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촉에다 2개씩 은받침을 끼게 되고요, 하나당 촉이 2개씩이니까 96개의 촉을 만들어서 은받침을 레일처럼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널판을 지탱하는 춤은요 5개씩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요, 은받침도 2개씩 껴서 레일처럼 연결되고 또 5개씩 연결하는 것처럼 널판이 되는 성도, 교회는 즉 뭐냐면 하나의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지 않으면 온전히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널판을 영적으로 말하면요, 조각목과 같은 성도는요, 전과 같은 예수의 십자가 은혜의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된 참 교회와 능력의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받침은요, 은30에 팔려나가신 예수님의 그 복음, 그 복음을 말하는 그 복음의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변질되지 않는, 그 다음에 은과 같은 복음의 능력에 우뚝 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서가는 그 성도가 또한 뭐냐면 연합될 때, 그럴 때 연합된 교회로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각자지만요, 그 신앙을 지키고 함께 하시는 건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연합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이 자리에서도 뭐냐면 당을 짓고 파가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도가 항상 뭐냐면 사단에게 위협과 미혹을 받게 되고 온전히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는 참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1절부터 시작해서 또 예배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셔요. 지금 뭐냐면요, 성도가 힘써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거지 누구의 이름처럼 백삼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집사님 이름처럼 그 이름으로 하나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알게 모르게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의미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느냐인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지 아니면 흩어져 있는지.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요, 파가 나눠지면요 정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대표적인 게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각종 은사가 다 나타났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부터 시작해서요, 거기는요 놀랍도록 은사의 아주 집합체가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는 대단한데 능력도 대단한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타락한 교회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다, 이렇게 뭐냐면 각자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떠냐면요, 어떤 때는 이제 목사님파도 있고 장로님파도 있고 어떤 때 기득권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어떠한 사람이 중심의 파는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요, 누구 중심이냐? 예수 중심의 교회가 하나 되면 그것이 온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 널판으로 예수님을 굳건하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정금같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기둥 같은 역할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게 바로 지난 시간의 널판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떡상입니다. 떡상은요, 다 아시다시피 말씀이죠.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에도 뭐라고 하시죠? 성경의 모든 곳에는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오경과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떡상은 뭐냐? 말씀 중심이고 그 떡상의 말씀 중심이 예수 중심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 중심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떡상입니다. 첫 번째 떡상의 의미를 보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떡을 한번 보십시오. 떡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보고 구경만 하면 되나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먹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근데 먹지 않고 구경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하나 되는 거하고 예수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요, 왼편에는 등대인 촛대가 있어서 빛이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는 하연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고요. 또 바로 본문인 이 떡상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떡상은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100cm 정도 되고 가로 세로 50cm 되고 높이가 75cm 정도 크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조각목에 금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에 나타나는 이 채 동이래요. 조각목을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조각목은 자기 마음대로 얼기설기 막 잘하거든요. 그 채를 만드는 것도 조각목에다 금을 입힌 것입니다. 이 위에 어떻게 하죠? 성도들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이 위에서 지탱하고 성도들이 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라는 소리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종의 떡을요 6개씩 두 줄로 나란히 놓습니다. 이 떡은 어떻게 되냐면 매 안식일마다 바꿔요. 그래서 바꿔진 떡은 거룩한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나눠 먹습니다. 특히 떡상 내면은요 떡이 떨어지지 않게 그냥 손바닥만한 턱이 있어요. 이 턱이 좀 보이시죠?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 위에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유향붓 그리고 등잔도 보조기구로 같이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떡상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만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장들이 이 떡을 나눠 먹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사장들은 앞에서 뭘 하죠? 번제단에서 제사를 돕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이 안 되고 날마다 성결한 삶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읽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전히 쉽게 말하면 세상에 한 발을 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과 깊어짐이 넓어지겠다? 그건 되지를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온전히 말씀에 창념하는지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에만 붙들리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세상을 물두멍에 끊는 세상을 내려놓는 물두멍을 통과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함께 할 때에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떡상에 보면요 12개의 떡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뭐냐면 떡은 이스라엘 지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게 요한복음 6장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곱씹어야 돼요. 그래서 소화해야 되죠. 그 소화됨으로 인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꼭 말씀하시는데 성찬식을 하시면서 뭐냐면 이것은 내 새 언약이라고 하셔요. 왜냐면 새롭게 너희에게 맡하는 건데 새 언약이보다 어떤 거죠?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 더 강화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언약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즉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찾으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12지파라는 건요 교회는요 무조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 자체에서부터 누구만 모입니다? 예수만 모이면 돼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성도가요 반드시 말씀드린 널판처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떡상도 마찬가지예요. 떡상의 12개 떡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항상 하나가 되었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려요. 나라가 갈려는 뭐냐면 르호보람이 두 지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과반수가 넘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떡상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둘과 10개로 나누어졌나요? 아니죠.
그게 뭐냐면 항상 12개의 떡상만 올렸습니다. 심지어 뭐냐면 BC 722년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떡은 12개였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떡의 의미처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어떤 모습이든 그거를 차등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 되든 내가 부유하든 내가 물질이 많든 내가 물질이 없든 관계없이 성도는 똑같은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요, 이 교회만 오면 여기가 경건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또 목사라는 이 일이 되게 경건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성도님들에게 맡겨줄 그 직업의 그 일도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곳에서 뭐냐면 증거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그림자를,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목사는 여기서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을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정말 열매가 더 대단한 건 각자의 상업의 터전에서요. 정말 놀라운 열매 맺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영권이 있고 물권이 마음껏 오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음의 대석으로 세우신 것은 개인이라기보다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여기 교회? 아니죠? 어떤 교회? 아니, 나는 있지만 내일 먼저 나와 예수가 하나 돼야죠.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보이는 교회를 작은 교회. 뭐 이렇게 앉아 계시네, 두 분씩. 네? 그렇죠. 가정에서 뭐냐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 수준으로 하나가 안 되면요, 어려워요.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권사님이 신앙 수준은 높은데 남편은 집사님인데 신앙 수준은 맨날 똑같이 한 말씀만 외우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부딪혀.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가정은 뭐냐면은 신앙이 같이 연합되도록 끌어당기는 기구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같이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낮춰지는 마음을 가지고 끌어올리고, 낮은 사람은 말씀으로 또 끌어올려서 하나로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될 때 예수가 어떻게 되죠? 가족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그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그곳에 천군천사가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제일 작은 교회가 바로 가정이고요, 가장 연합이 작은 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배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가정이 예수님이 딱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놀라운 역사.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저희가 신라면 성교단이라고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어요. 그분이 얘기해 주신 게 어떻게냐면 그분은 처음에 뭐냐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하고 두 자녀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냥 예배만 드렸대요, 그냥 계속. 근데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있냐면 두 자녀가 갑자기 고개가 이렇게 올라갔대요. 아빠, 저게 누구야?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거죠, 순식간에. 근데 뭐라 하냐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 뒤를 쥔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3m가 넘더라고요. 근데 손을 쫙 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예수님께서 천국주사를 명령해 지켜요. 놀랍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칠레만 성교회라고 성교회를 다닐 때 저희가 하늘사 기도원에서 찬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래 보여도 그래도 몇천 명인데 찬양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사택이 있고 목양실에서. 그러니까 가정이요, 정말 하나가 되면 어떻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했고, 교회가 하나 되면 어떻죠? 지역을 바꿔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누구로 하나 되나? 목사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누구요? 예수로. 이렇게 하나 돼요. 물론 중요한 건요, 개인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은 각자지만 믿음의 능력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 역사가 나오게 하는 건 교회에서 하나가 될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가져가시고 하나가 된 연습하셔서 어디로요? 삶의 터전으로 가져가시고 또 하나가 돼서 어디로요? 우리 친척이나 우리 형제들에게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의 진에서 오는 세력과 진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는 뭐냐면 이기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절대요. 성도는 혼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 널판도 연합시키는 걸 강조하는 거고 떡도 뭐냐면 12덩이 떡을 말씀으로 연합이 된다는 걸 수없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뭐냐 지금 이렇게 교회가 나쁜 폐단이 많은데 교회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 연합에 대한 걸 어디서 배우죠? 또 교회가 저렇게 힘든데 번거롭게 꼭 교회 가서 연합으로 함께 가서 현장 예배를 함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상하게 모이기 이렇게 하는 그 말은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요즘 시대가 보십시오. 이제 분명히 그럽니다. 점점 이런 말 많아져요. 그러니까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눈에 쉬운 건 보십시오. 내가 좋으면 가야 안 가요? 가죠. 그럼 교회에서 은혜가 되고 말씀이 되면 교회 모이기 힘써요 안 써요? 근데 혼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관계를 무너뜨려요.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판단, 정죄가 계속 이게. 그리고 수근수근 뒷담화가 있게. 그러면요, 뭐냐면, 교회가 더 재미없어. 심각한 겁니다. 그게 지금 마귀에게 다 속고, 다 장난당한 거예요. 세 번째로요. 여기 있는 떡상의 12개의 떡은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떡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는 복음의 예수를 먹어야만 산다는 것이고, 먹어야만 능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현실로 얘기하면 내가 중요한 건 매일 말씀을 먹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떡은 우리의 영양식이기 때문에 성경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제사를 받고 물통에서 다시 회복하고 성결하게 받아도 날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에 붙어있는 그런 육의 죄악에 살고 있는 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편해지자, 가지 말자, 하지 말자, 나를 위해서 살자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뭐냐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은혜의 감과 감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뭐냐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육을 위해서는요 매일 하루 삼시세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어떤 분은 분명히 하루 2끼 먹는 분도 있겠죠. 근데 하루에 무슨 양식은 무조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죠. 그럼요.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영혼을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반드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먹어야 되죠? 아멘 했다가 진짜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드와이스 무디라는 분은 뭐냐면요,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시편 19편에보다 시편 119편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성도에게 유익인지 이 말씀을 쓴 다윗이요 실제 삶에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19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눈을 밝게 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달게 하니 날마다 뭐냐면 나를 더욱더 권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뭐라고 합니다. 주의 입이 법이 되기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먹기는 먹는데 가장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시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가끔 인터넷 설교를 듣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은혜가 되면 뭐라고 고백하죠? 오늘 말씀대로 아멘 그러죠. 근데 말씀대로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라고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멘한 것처럼 내가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은 했어. 근데 그게 일반 우리가 뭐냐면 관공서에도 서류 하나만 제대로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의 세계는요, 우리의 아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멘은 했는데, 아멘하는 대로 말로는 예배 때는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뒤에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해요. 예배도 문제가 있고 내가 뭐냐면 지키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히려 뭐냐면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쳐서라도 다듬어서라도 또다시 바꿔놔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많이 그래요. 내 삶은 많이 힘들어요. 힘들면 연단해서 하나님이 가꾸는 거죠. 근데 가꾸는데도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삶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런 겁니다. 말씀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믿느냐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분명히 승리하신 말씀이고, 이긴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전능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걸 다 고백하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래요. 저는 어떤 권사님이 말할 때 아멘 그랬어요, 제가. 네. 그럼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믿으면 어느 걸 따라가야 돼요. 말씀으로. 천지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 제가 예전에 아들과 자녀들이 집에만 오면 교회를 안 와, 그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밖에 나갔던 자녀들이 주일날이면 편하고 쉽게 오잖아요. 그럼 바꾸면 되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만나자. 나는 먼저 예수를 만나고 만나야 된다 이러면 되잖아요. 습관되면 안 와요. 전화다. 주일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냐면 말씀을 어느 정도 가치로 여기냐.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고백처럼 금보다 귀하게 여깁니까? 금은 뭐냐면요, 돈보다 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돈을 벌 때 되면요, 적당히 벌어라고 안 하죠. 그럼 말씀을 읽을 때 되면 적당히 읽으라고 하나요? 근데 신앙은 너무 빠지지 말아요. 만약에 이런 겁니다. 말씀 2장을 읽으면 100만 원을 진짜 줄게요. 그러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2장을 외우면 500만 원을 줄게요.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그렇게 잘 생각해보세요. 말씀보다 뭐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 말씀을 사모했는지요. 시편 119편 131절에는 뭐라고 하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뭐 하도록? 이게 누구 표현한 거예요? 헐떡이는 존재가 누가 있죠? 뭐죠 이거? 나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사랑한다는 그 전제는 뭐냐면 사모함이 행함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 사랑하시죠? 근데 전자는데 일체 말이 되나요? 가끔 말도 해줘야죠.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표현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뭐냐면 이렇게 헐떡이듯이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있냐,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또 하나,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냐 진짜. 내가 정말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한다. 내가 사모합니다 고백을 많이 하기보다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행함이 보면 나와요.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말씀 많이 드렸죠? 믿습니다. 이 고백 계속하는 건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뭐라 그러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러잖아요. 이분이 내 아버지예요. 이분이 내 아버지예요. 이분이 내 아버지. 이분이 내 아버지니까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 내 아버지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 믿음이 정말 싹 트는 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가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겁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요. 머리가 좋아야지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뭘까요? 말씀을 먹으면 쉽게 얘기할게요. 관심이 있으면 먹는데 머리가 좋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머리가 좋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외우시고 내 안에 채우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요. 상황이 안 돼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적지 않게 봤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유럽 구단을 줄줄요. 저 깜짝 놀랐어. 유럽의 선수들 이름을 다 외워요. 그럼 도대체 뭘 관심이? 그런 분도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건 관심이지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청년들을 보면요, 이성을 이 데이트를 할 때 청년들을 보면 데이트할 시간이 남아서 만나는 건가요? 아니죠.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쪼개잖아요. 말씀드렸죠 전에요. 새벽에 전화를 이렇게 대가지고 여기 전도사 이런 분 있었다고. 시간이 없어도 잠을 쪼개면서까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런 사모함이 나와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럽니다. 어떤 분들이 다른 분을 전도하잖아요. 그럼 전도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분이 우리 교회 새로 등록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이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하잖아요. 그럼 뭘 많이 선물할까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을 1년에 1독도 안 하면서 왜 성경을 선물하죠? 이건 뭐죠 도대체? 성경은 선물을 하는데 본인은 1독도 안 해요. 그럼 뭐가 도대체 뭘 가지고 왜 그 선물을 하는 거죠? 제가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디다 어기냐면 차 본네트 위에 너무 귀하게 여겨. 책장 속에 너무 귀하게 여겨. 그래서 보물처럼 놔둘 때 일주일마다 한 번 툭툭 털어서 후 하고 또 와요.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먹어야지만 그게 효과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은 항상 신선하게 유지가 돼요. 항상. 떡상의 떡은요 매주 안식일마다 새 떡을 나왔어요. 떡은 성수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떡상의 떡은 항상 새로운 떡이 거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 이걸 말씀으로 신앙으로 비유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말씀에 항상 새로운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먹어야 그 음식의 맛깔도 느끼게 되고 다음날 우리가 먹어야 또 그 음식에 매 시간 먹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한 끼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거까지 다 먹던가요? 오늘 배부르게 배가 터지게 먹었으니까 이틀치 안 먹어도 되겠지? 그런 분 있나요? 육신의 떡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영의 떡은 한 주간 배불리 먹었으니까 주일날 한 주간 동안 안 먹어도 되겠지? 그래요. 근데 그거는요 신선하게 유지가 안 되고 신선하게 역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신선하게 먹지 않음으로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이제는 진짜 사랑과 은혜가 없는 추억으로 먹고 살아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먹지 않으니까 어떻죠? 나도 왕년에 해봤어. 근데 그런 분들이요
성도들이 뭐냐,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이 그분들에게 뭐냐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걸음돌이 돼요. 문제가 많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뭐냐면 해봤는데, 에이 집사님 나 왕년에 해봤어. 그러다가 또 꽂혀.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새로운 말씀 자꾸,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신선하게 유지가 돼요. 성경에 보려면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놀라게 나타난 게 출애굽때입니다. 10가지 재앙도 나타났고 홍해를 갈라내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눈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벽도 쌓았지만 가면서 은혜가 안 되고 자꾸 광야라는 상황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근데 잘 보십시오. 광야의 상황이지만 누가 인도하셨어요 거기? 그게 증거가 뭐가 보여요?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죠. 불은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안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상황만 보니까 내 상황은 맨날 왜 이래?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은혜는 없고 추억을 먹고 살게 되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평과 불만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죠. 그래서 성경에 바라보면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만나만 먹었어요. 날마다 만나는 어떻죠? 하루에 한 번이죠. 이틀치를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능력을 못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니. 그럼 5번째입니다. 이제 떡을 먹는 올바른 자세와 관계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떡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떡상의 떡을요 그냥 막 먹으면 될까요? 그리고 아무 떡이나 막 갖다 놓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때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먹을 때요 먹는 자세와 방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했죠? 그것을 먹을 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딱 먹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되면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역사가 나온다. 근데 이 말씀에 대신 역사가 나올 때 뭐가 있냐면 역사가 안 나오도록 방해가 하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 뭐 오늘 한 시간에 아니면 다음 시간에 읽지. 이거 큰일 납니다. 벌써 나보다 그놈은 더 잘 알아요. 그럼 영어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묵상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느긋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적군이 내 앞에 온다는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먹으라는 거예요. 일을 하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봐보시죠. 그림 밑에 보이시죠? 다음 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워서 먹는 게 있어요. 그림. 쭉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없어요? 그럼 바깥에 보면요. 여기 표에 있죠. 여기 나눠주신 거 있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뭐냐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앉아서 급하게 먹지 않습니다. 중동 사람은 대부분 뭐냐면 이게 드리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누워서 먹어요. 편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가 음식은 뭐냐면 먹고 편해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영의 말씀은 반대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인 양식을 먹을 때 되면요. 무엇인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기대를 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냥 말씀 먹기 시작하면 이제 움직여요. 영의 세계.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이 말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왜요? 전투 자세. 급히 먹어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 시대가 가장 문제가 성경은 많아요. 서점에 가면 성경이 넘쳐요. 근데 언제든지 성경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도 또 사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지구가 멸망했는데 가장 갖고 싶은 사람들이 쓴 내용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고백하는 게 성경 하나만 있었어. 그 성경이 전체상을 받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지금 풍요 속에 뭐죠?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나는 오늘 성경 몇 장을 읽었다, 나는 성경 몇 독을 했다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삶이 살려가려고 그 말씀대로 힘을 쓰고 내가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온전히 내가 몇 장만 읽었다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요, 나는 100독 했다, 200독 했다 장난해요. 그럼 문제는 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전혀 몰라요. 성경도 못 찾아요. 어쩌래요? 어떤 문사님? 그러니까 100독, 200독이 뭐냐 이거예요, 의미가.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먹어봐서 체득도 안 되는데 몸에 배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말씀 성경대로 살나? 그게 사라질까요? 아니죠. 그냥 영적인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냐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정말 성령 받은 성도라면 말씀을 먹고 곱씹고 그게 소화되게 하셔. 그래서 성경을 얼마만큼 먹냐, 먹은 만큼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양식입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지금 신의 문제가 뭐냐면 양식으로 하면서 난 주일만 안 뺐어요, 안 빼먹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몰라. 설교를 몰라. 그러면 뭐 하는 거죠 도대체? 너무나 감사한 게 저희 교회가 그래도 주보에 항상 전주의 말씀을 실을 수 있게 하신 거. 주사님은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그거를요, 곱씹고 하셔요. 지난주에 말씀 7가지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계속. 그럼 6번째, 떡의 특징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떡상으로 올리는 떡은요, 아무 떡이나 되지가 않습니다. 진설병만 가능합니다. 근데 진설병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그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진설병을 내 앞에 항상 있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차적으로 떡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성도인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호세아서를 가보면요, 호세아서 7장 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더라. 에브라임은요, 쉽게 말하면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전병을 이스라엘 민족은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만 타버려요. 그럼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먹죠. 그러니까 한쪽이 시커멓게 되니까 결국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열심히 하는데 한쪽은 또 아무것도 안 해. 신앙은 한마디로 중도를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면 또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또 뭐 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요. 그게 뭐죠?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방편이라서 3가지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여기 3가지 은혜 방편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기도가 병행되고, 기도가 병행되면 뭐냐면 행함이 병행에 나와야지만 그게 뭐냐면 나에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쉽게 말할게요. 말씀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영적으로 냉랭해져요. 그리고 말씀으로 뭘 많이 할까요? 에이, 그건 안 맞아요, 말씀에. 에이, 그건 말씀에 맞아요.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의 사람이 돼요, 잘못하면. 거기다 기도만 너무 강조하면 어떨까요? 기도만 강조하면. 감동과 은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야. 판단, 이것도 똑같이 판단해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야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님께 옳게함 여겨졌으니 나 같은 죄인도 은혜를 받았으니 말씀을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세우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지금처럼 세우는 역할이 뭐라고요? 이게 증인이고 전도예요. 그러니 신앙은요, 한쪽의 말씀에 까맣게 타는 정도로 한쪽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언제나 중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현실에는 한쪽만 까맣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제가 많이 봤는데요, 식사 봉사할 때가 되면은 예배는 어떻게 돼요? 빼먹어도 돼요. 그게 지금 뭐죠? 봉사가 우선인데,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이분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니 나는 바빠 죽겠는데 와서 들여다도 안 봐? 말이야 마르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행함과 승리 골고루 돼야지만 가능해요. 가장 많이 말할 때 제가 안타깝지만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한 만큼 행한 만큼 갚아준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제일 많이 교회가 커갈수록 뭐가 있냐면 식사봉사, 음향 담당자, 거기다가 뭐냐면 아이들을 만든 교사, 제일 뭐냐면 이 신앙이 외골수로 빠질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도 간서헌금과 11조인가 담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있다. 헌금을 내게 되면은 내가 조금 게으른 것도 하나님 앞에 괜찮아. 그러니까 이것도 외골수예요. 최악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말씀인 떡을 온전히 먹는 신앙의 방향 10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말씀은요 로고스로 먹으면 있으면 안 됩니다. 뭐로 먹으라고요? 레마로. 레마가 뭐냐면 내게 힘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게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먹어야 그것이 진짜 능력이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회 집안에서 묵상하고 우리가 하더라죠. 그래도 뭐냐면 그걸 성도님들하고 교제가 나눠져야 돼요.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 혼자 공부할 때가 더 더 잘 배워져요.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모르는 걸 누가 딱 집어줬을 때 그게 그거였어요 하고 막 하면 그거 더 잘 배워져요. 어떤 거 잘 배워져요? 혼자 공부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가 내가 요걸 내가 딱 모르고 지나갔을 때 같이 친구가 얘기하다가 그 부분을 딱 집어주면 그거 절대 안 잊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도 혼자 있을 때가 되고 하나 될 때 있지만 또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많은 걸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걸 나눠 먹어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어떤 거냐, 정말 기도원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은사도만 나타날 때 어떤 사역자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받은 거를 그냥 막 풀면 아깝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풀어도 못 알아듣는데 그거 나중에 다른 알아들 만한 사람들 해주세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나 때문인가요? 사역자라면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잘 전하라고. 근데 뭐냐면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은 도대체 뭘 위해서 살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아까운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나눠 먹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의 은혜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이곳에 뭐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세와 마음으로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떡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만약에 떡이 100지파라면 100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인 것이지 내가 분별하는데 요 사람 아니고 저 사람 아니고 저 사람 아니고 저 사람, 이거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1년 뒤에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확 와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는 주시는 대로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사람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직 영적 능력의 양식은 뭐냐면 이것뿐이라는 자세로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 안 먹으면 나는 죽는다. 그거 자세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도 뭐냐면 만나의 만나만 먹어야 된다 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민수기 11장 거기 써있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게 너무도 영양가가 높고 하나도 빠짐없이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인종들이 뭘 품어서? 탐욕을 품어서 왜 우리는 맨날 이것만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되죠. 처음에 이 만나가 너무너무 먹기 좋고 막 좋다고 했다 나중에죠. 이 박한 음식을 우리는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양식은요 정말 내 생명을 가지고 함께하는 방식으로 하나 되어서 먹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양식은 어떻게 해요? 늘 항상 먹어야 한다. 아시죠? 양식처럼 진짜 밥처럼. 여섯 번째는 말씀은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먹어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잖아요. 그럼 말씀을 먹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죠? 기도와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되면 항상 순간순간 물어봐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면 좋을까요? 아버지 이건 뭐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성도님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는 답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아버지 오늘 어디를 가야 됩니까? 아버지 누구하고 얘기할 때 되면 어떤 말씀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버지 이 대화를 주관하고 계신다면요 그분이 어떤 말씀에 하나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걸 계속 물어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진설병은요 연단과 시험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삶으로 체험하는 성도만 먹을 수가 있었고 먹어야 합니다. 왜냐? 레위기 2장에 가보면요 이 진설병은 뭐냐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철판이 뭐냐면 어떻습니까? 불로 연단한 거잖아요. 불로 연단한 건 뭐냐면 연단을 거치는 그 말씀의 성숙만이 내 안에 체득이 돼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가지면 말씀이 내 안에 체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말씀의 연단을 그 말씀을 진짜로 이루어주는 연단과 인내의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설병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먹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뭐냐, 진설병은 어떻습니까? 무교병이 돼야 합니다. 무교병은 어떤 거죠? 누룩이죠. 누룩이 없는 거. 그래서 성경의 누룩은 죄와 악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이 누룩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척한 외식의 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럴 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뭡니까? 외식이라는 거죠. 뭐냐? 나 의로운 척, 나 신실한 척. 신앙은 뭐냐면요 정직과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 죄인이고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몰랐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요, 교회만 오면은 내가 척해요. 내가 남보다 낫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청년이나 누가 집사님이나 권사님 물어보시면 나도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니면 순간 나도 잃어버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 순간에 대해서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때가 되면 권사님 제가 다음엔 조금 더 알아볼게요. 저도 공부해야 되고 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실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뭐냐면 진설병이라는 건 무교병이로서 죄와 뭐냐면 허식과 외식과 척하는 누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정직과 진실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같은 뭐죠? 같은 출신, 같은 학교 출신, 같은 배우 출신, 다 무슨 계시 이게 더 힘이 있어요. 같은 직장 출신. 학력, 인맥.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로 얘기해요. 그럴 때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뭐냐면요. 진설병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과 소명의 자세로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설병은요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거룩한 곳은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는 그래서 의자가 없어요. 진설병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는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쉼 없이 사셨던 그 삶을 살겠다는 증인의 각오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예수와 같이 동행하고 동참하고 살겠다 이 자세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는요 항상 신선한 떡을 먹는 안식일을 만나고 지키는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안식일이 될 때마다 어떻죠? 떡을 갈아야 된다 그랬죠. 진설병 그것처럼 우리는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또다시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떡상의 대부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이 정도예요. 떡상의 은혜를 온전히 기회달아 써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정말 기도와 증인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